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내 내면에 비추는 거울로 여기고 나를 향하는 교훈으로 여기고 말씀 앞에 떨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굴복하고 그렇게 나가는 자에게 주님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별로 관심 없고 그냥 내가 세상 가운데서 요령 가운데서 세상에 나의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면은 망하는 길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조율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지금도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거를 경고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 여러분 제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기는 성도들, 여러분에게 제가 바라는 거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내 인생 간다. 나는 내 전문성이, 나의 실력이, 나의 학력이 나를 이끌어준다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배를 받겠다.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한국교회 우리가 비판할 자격은 없지만은 우리로 다 뭉뚱그려서 한국교회는요 이런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하는 그 모든 수준이 너무 낮은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그거 동의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는 그나마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낫지 이거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기대하고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그 영적인 귀가 예민해져서 영적인 어떤 주파수를 열고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기만 해도 그거는 바로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장하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희엘이, 우리 한 목사님의 아들 희엘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습니까? 희엘이가, 그런데 희엘이가 지금 이제 어린데 어린아이에게 성숙을 기대합니까? 성숙을 기대하지 않죠. 빵긋 웃고 막 기쁘게 웃고 손을 들어주면 어른들은 다 너무 기뻐가지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한 20년 지나도 그 일만 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숙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하여 히브리 기자는 12절에서 이렇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시간이 흘렀는데, 믿음 생활 오래 했는데, 교회 출석 오래 했는데,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선생이 돼야 됩니다. 선생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편하게 가르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죠? 라고 할 때 이렇다라고 풀어주는 게 선생님이잖아요. 선생이 돼야 되는데 선생이 되기는커녕 정반대로 뭔가 하면 신앙의 ABC를 다시 배워야 될 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다. 복음의 기초적인 원리를 또다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그 히브리 성도들을 보고 이 히브리 기자는 마음이 답답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새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오래된 신자에게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수시로 정해야 되지만 그것만, 복음의 기초만을 닦는 일을 계속한다면 그거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고등학생이 더하기 빼기 배우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미숙한 신앙. 그런데 지금 경고하는 것은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들에게 여러분 지금 빨리 자라가야 된다고 어린아이 한두 살에게 너가 20살의 역할을 하라 이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살은 한 살처럼, 20살은 20살처럼, 40살은 40살처럼 활동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신앙의 단계에 맞게 믿음으로 아름답게 잘 자라가지 못하면 아주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자료를 하나 더 준비를 해봤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전혀 성숙하지 못한 그 모습들은 어떤 걸까?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여기 5개를 도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 5가지 모습들을 하나씩 보면 뭔가 하면, 첫째, 율법주의와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따지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남들 피곤하게 하고 계속 괴롭혀요. 그게 미성숙한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은혜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복음이 주는 은혜로 성숙하고 품어주고 깨야 되는데 잘못 따지면서 끝까지 그거를 정죄하는 거, 이게 대표적으로 1번으로 나왔어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신앙과 삶의 불일치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생활에서는 믿음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은혜롭지 못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복스럽지 못한 모습의 두 번째 모습이고요. 세 번째 모습은 뭔가 하면 기복신앙과 물질주의예요. 믿음생활에 치과다 떼놓고 항상 머리 기웃기웃거리고 복받기 원하고 신비에 빠지고,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툭 하면 흔들려요. 여기 오라면 여기 가고 저기 가면 가고,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대로 흔들려버려요. 믿음생활 오래 하면은 그 사람이 뭔가 하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있어야 돼요. 견고한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 계속 기복주의 신앙이고 물질적이고 이 땅에서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런 데 매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뭔가 하면 권위주의와 배타성. 너는 어려, 너는 안 돼, 너는 자격이 안 돼, 우리가 다 알아, 이렇게 하면서 이런 어떤 꼰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마지막 모습 띄워주세요. 그게 뭐였습니까? 세상에 대한 무관심. 우리끼리, 다른 사람, 이 땅에 있는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지금 지구의 반대편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정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볼 때 성숙하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들보다, 평균보다 훨씬 더 나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다 되돌아봐야 되죠. 저도 50년 훨씬 넘도록 믿음 생활을 했는데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고 있느냐를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고, 여러분 개인도 다 돌아봐야 되고, 우리 교회는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얼마나 주님이 주시는 그 품위와 영적인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본문이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복음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먼저 깨닫고 먼저 은혜 받고 먼저 조금이라도 성숙한 자가 미숙한 자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이끌어주고 보여줌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피택자 교회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선배 권사님들의 그 마음을 이제 조금 알겠다. 이전에는 그런 데 관심도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교회에 앞장선 믿음의 조용한 어른들의 섬김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옛날에 지금 10대가 지금 제나가 그게 보이는 게 이상하죠. 근데 우리가 좀 더 자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보이면서 나도 그 길을 가야 되고 이렇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생이 돼서 가르쳐야 된다. 선생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가르칠 만한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간략하게 전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성경적으로 건너가는 법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안내를 할 수 있고, 여러분 구역원들에게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고 삶의 분기점에 섰을 때에 그때 선택에 대하여 무엇을 결정하고 어떻게 결정하라고 위로하고 가르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앙의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70년이 되면은 어른인 것처럼 믿음의 삶에도 우리가 어른이라면 어른다운 풍미와 향기를 드러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내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성공만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녀들과 또 우리의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
그리스도의 은혜를 얼마나 가르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하여 히브리 기자는 답답해하고 그들을 향해서 높아심으로 여기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라면 역경을 어떻게 넘어가는지 기도의 경험을 말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자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힘든 거죠. 왜냐하면 선생이 없고 앞장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어린아이들만 바글바글거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많은 건 좋지만은 그 많은 어린아이들을 성숙하게 돌볼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어린아이가 같이 가요. 어린아이만 많고 어른들이 없다면 그거는 날리고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숙을 향해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성숙은 한 번에 어느 날 갑자기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의 결심으로 안 됩니다. 한 번의 결단으로 그 도움은 되지만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멈춰 있다면 어떻게 자라가야 되느냐? 여러분, 여기 13절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성숙한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탁월한 영적인 성숙의 지표와 특징이 뭔가 하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그거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분별력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분별을 못하죠. 여기 가면 위험하다, 저기 가면 어떻게 된다, 오늘 갈까 내일 갈까, 날짜와 일기와 시간과 장소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그런데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뭐를 분별합니까? 선악을. 선악이라는 것은 단순히 죄다 죄가 아니다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하나님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주님이 기뻐하실 건가에 대한 우리 주님 앞에서 인생의 문제들에 대하여 제대로 구분하고 분별하여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 그게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뉴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소리 나오고 저 소리 나오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온갖 SNS와 온갖 정보들이 범람하는 시대에 우리는 성숙하지 않으면요 분별력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아름답게 자라가면 말씀은 우리에게 기준을 주고 그 나침반이 되어서 인생의 많은 것들을 제대로 향방을 가고 아무리 밀림에 가도 여기가 어디냐, 북쪽이 어디냐를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게 그게 분별력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분별력이 성숙한 자 가운데 나아가는데, 그러면 이 분별력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여기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13절 보고 14절에 이제 보시면은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보면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첫째로 뭐죠? 지각을 사용합니다. 둘째는 뭡니까? 연단을 받습니다.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서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되고 우리가 단계에 맞게 성장하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야 됩니다.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지각이라는 것은 우리 오감이 있죠. 육감도 있고 뭐 체감도 있고 미각도 있고 뭐 통증을 느끼는 것도 있는 것처럼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영적인 지성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각을 말하고요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지각이 중요하구나라고 적어 놓는 게 아니라 지각을 사용해야 됩니다.
지각을 사용한다는 건 뭔가 하면 여러분의 지각을 가지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살펴보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의문을 던져보고 고민해보면서 그걸 가지고 내 머리에 두뇌를 계속 그쪽으로 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대로 주의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뭔가 하면,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뭔가 하면 말씀만 계속 있는 거야. 이 말씀을 깊이 되새겨보는 겁니다. 그게 지각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분별력은 어떻게 다져지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지각을 동원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얼마나 여러분 이제 어렵지만은 귀한 일인 게,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지각을, 여러분의 내면을, 여러분의 두뇌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목회자 한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의 연결고리도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두뇌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그 활성화된 내용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원래부터 그런 말씀인데 내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하는 효력을 우리 비택자들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방학 동안에 숙제를 내줬거든요. 방학 동안에 다른 숙제들 책도 읽지만은 주일 설교를 요약해서 올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숙제를 냈는데, 제가 잘 몰랐는데 몇몇 분들은 그 이전부터 꾸준하게 설교 요약 노트를 작성하고 있었더라고요. 참 귀한 습관입니다. 근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설교를 요약해 보니까 이전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바꾸면 모르죠. 이전에는 듣는다고 들었지만 초집중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고 내가 좀 내 주제에 관심 없으면 그냥 말씀이 그냥 내 귀에 들렸지만 스쳐갔다는. 설교를 요약해 보니까 말씀의 구조가 들리고 말씀의 의미가 들리고, 어떤 분은 그 시간에 요약하기가 어려우니까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다시 들으면서 요약을 하니까 더 새로워지더라, 이런 이야기도 듣는데, 여러분 설교 요약을 꼭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그 말씀 앞에서 지각을 사용하기를, 여러분 많이 사용을 할수록 여러분 더 여러분의 두뇌는 활성화되고 영적인 지각력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각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연단을 받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단을 받는 겁니다. 연단을 받는다는 게 재밌는 게, 이 헬라어 어원이 짐나지움이라고 하는 체육관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체육관에서 뭐 합니까? 몸을 훈련합니다. 운동선수가 목표를 향해서 내 체중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근력 운동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내 어떤 몸의 어떤 성능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력 운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한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무릎과 뼈들의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은 작지 않은데 마디마디의 뼈들의 근력이 약합니다. 그런데 그 근력 강화하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죠? 잘 못합니다. 스쿼트 하루에 한 50개 100개 하고 뭐 아령 운동하고 뭐 몇 개 하고 뭐 하면은 좋아질 거 아는데 안 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답은 뻔하죠. 근육이 안 생깁니다. 근력 보강이 안 됩니다.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실제로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너의 삶의 현실 속에 적용을 시키라는 거예요. 말씀 따로 삶 따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난을 만났습니다. 인생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나 죽겠네. 이거는 말씀의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말씀의 사람은 뭡니까? 주님,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을 만났습니다. 내 상사가 나를 괴롭힙니다. 내 주변에 인생에 있습니다. 내 자녀 문제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여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갑니다라고 그 상황에서 그 내가 연단을 받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하십시오. 연단을 받으십시오. 훈련을 하고 꾸준하게 훈련해서 그 말씀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가는가 하면 그 가야 될 방향이 뭔가 하면 여기 13절 뒤에 보십시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니까, 어린아이가, 어른의 특징이 뭡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어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각이 사용되고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 뭔가 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합니다라고 뭐 공산당처럼 그냥 선언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은 정말로 위대함을 삶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삶에서 체험하는 겁니다. 내 삶의 힘든 가운데서도 이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고, 이런 자야말로 뭡니까?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고, 지금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가야 될 단계를 분명하는데, 여러분 너무 조급해 여기지 말고 너무 쉽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실습을 해야 됩니다. 뭐부터요? 주일 오전 예배 잘 드리는 것부터, 주일 오후 예배도 한번 참석해 볼까라는 시도부터, 내가 새벽에 가능하면 하루 이틀이라도 참석해 볼까, 주일 금요 기도회는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나가볼까 라고 하는 작은 하나의 시작. 내가 모든 걸 이제는 다 해가지고 뭐 직업도 내려놓고 다른 내려놓고 내가 뭐 하리라, 이거는요 여러분 오히려 몸살나고 얹히고 금방 그만둬요.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일부터 내가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내가 지각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나의 연단을 직접 받고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주님이 원하는 성장과 성숙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70주년 우리 교회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70년을 맞이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 앞에 감사한 일인데, 지금 우리는 높아심으로 히브리 기자가 본문을 따라 묻는 것처럼 저도 저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확인하고 묻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적인 귀가 열려 있는가? 말씀 앞에 떠느냐?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는 길을 따라 내가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성숙의 길로 차분하게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고 있는가? 그걸 묻고 그걸 점검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더 힘을 내어서 영적인 발전을 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도군교회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환난과 풍파와 역경과 도전들과 사랑과 헌신과 수고와